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파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죠. 합리주의자의 말입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낭만주의자의 말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현대인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자들,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정의를 내리면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자체가 워낙 쉬운 말이다 보니까 그것을 정의하려면 어려운 단어가 동원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이 워낙 쉬운 말이다 보니까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실상, 증거 이런 어려운 말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은 눈과 같습니다. 눈은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뭘 볼 수 있게 되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세상만을 둘러보았죠. 나 자신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앙망하게 해줘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뜻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시라는 뜻이죠. 주님은 내 작은 가슴에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믿음의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될 때까지, 완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도 믿음 갖고 사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믿음 갖고 사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 저 너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영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형적들은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믿음은 눈과 같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은 누가 뭔가를 줄 때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가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손과 같다라는 뜻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6절 7절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제 화면에서 보시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 구절이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냐, 또 구원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내리겠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끌어 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인류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음 가진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부활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냐 말하지 않고,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음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 가운데 끌어올려 부활케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대신 행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역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모세도 그 믿음의 도를 깨달은 하나님의 선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모세가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행사, 주의 영광, 주의 은총 아닙니까? 믿음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역사하는 것, 내가 내 영광 나타내는 것, 내가 내 손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손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발과 같습니다. 발은 뭐 하는 거예요? 발은 행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한국의 원로 의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1934년생이시더라고요. 올해로 연세가 87세인데 그분은 자신의 노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살다 죽는 것, 그것이 그가 첫째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로 설 수 있고 발로 걸을 수 있고 발로 행할 수 있고 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손과 같다 해서 믿음은 항상 수동적이고, 그리고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것, 받는 것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 발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일하는 것,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믿음은 발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역사를 손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그는 움직이고 행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것,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믿음의 효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볍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요. 얼마나 이런저런 짐들이 많은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믿음이 주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심의 짐, 걱정의 짐,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생계의 짐, 건강의 짐, 자식의 짐, 온갖 짐들에 치고 눌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볍게 삽니까? 그렇게 인생의 짐들이 많은데. 시편 55편 2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또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짐, 그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휘청거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풍파로 인해서 요동치는 나의 삶을 요동치 않게 지탱해 주신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의 효능이에요. 옛날에는 여행을 하면 이민 올 때 여러분 이민 가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을 여러 개 가지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김포공항에서 외국에만 나간다, 미국에만 간다 하면 가족, 친척,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환송을 했었는데 세상 풍속도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무거운 짐 들고 여행하지 않아요. 간단한 서류 가방 하나, 세면도구는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가볍게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 한 벌만 갖고 내복도 하나만 가지고 숙소에서 빨아서 다시 입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요.
인생은 가볍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워질 텐데 그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가볍게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좌절감을 느끼고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질병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에 네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을 때 설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믿음이 있으면 견고히 섭니다.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합니다. 믿음의 유익, 믿음의 효능.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어요. 셋째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게 되고, 무엇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돌아와서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믿는 자가. 믿을 때 부를 수 있고 부를 때 구원 얻습니다. 믿음, 부름, 구원, 이렇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우리는 환난, 죄악, 시험,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발이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내가 곤경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상, 재정상. 그때 여러분,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또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영혼에도 임하고 우리 육신에도 임하고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유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니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유익, 믿음의 효능,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물론 신념은 대단한 힘이 있죠.
그러나 믿음이 신념은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신념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 신념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정신력도 아니에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랴, 그런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정신력의 산물은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의지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의지력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이때 들음은 다만 귀를 가지고 청력을 가지고 듣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들음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말씀이 생산해내는 것.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게 되죠. 말씀을 붙들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제 새 성경 구절을 여러분 화면에서 보게 될 텐데 다 한결같이 들음을 강조해요. 먼저 시편 3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 속에 너희 소자들아, 우리가 다 소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다 소자들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 보석과 같은 귀중한 보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둘째로 이사야 55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겨우겨우 몸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낸다, 소생케 해준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종말의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종말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도 거반 죽어가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D.L. 모디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좀 빨리 성장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빈중만 울리는 한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천둥 번개처럼 큰 믿음이 나를 강타해서 나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날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그렇구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구나 깨달은 그가 그때부터 줄기차게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의 믿음은 줄기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말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분파를 해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을 생성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주신 믿음의 씨가 잘 자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풍파로 인하여 휘청거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저희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